달리기 경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올림픽 같은 것도 제일 나중 마라톤이 제일 나중 순서지요. 달리기 경기 단거리도 꽤 재밌습니다. 박진감 있죠. 따라잡고 잡히고 하는 이런 경기가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경기의 특징은 같은 출발선상에서 신호를 듣고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달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또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빨리 출발한 사람이 조금 유리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많이 불리하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치 달리기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달리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같은 면이 있는데 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그 달리기, 스포츠에서의 달리기는 잘 달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리는 사람, 아니 2등, 3등 앞서간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상을 받습니다. 조금 빨리 출발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또 요란합니다. 달리기 할 때. 또 달리기하고 이긴 사람은 크게 또 환호하고. 자, 그러나 이 믿음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달리기는 좀 다릅니다. 출발 시점 다르죠. 각자 믿음의 시작이 다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출발은 다르지만 목표 지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을 향한 목표 지점이죠. 주님을 향한 목표입니다. 자, 세상 다 요란한데 여긴 요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달리기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거기는 넘어지면 끝인데 여기 믿음의 달리기는 안 그렇죠. 앞에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뒤 가는 사람이 붙들어서 부추개가 이렇게 해서 다시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점수가 더 나온 겁니다. 세상 달리기 시끄럽고 상대방 넘어뜨려서라도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욕심의 달리기입니다. 긴장된 달리기죠. 근데 우리 믿음의 달리기는 긴장을 풀고 달려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려놓고 가는 그런 달리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믿음을 하는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에 나온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벗어버리 달리라고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리라. 달리기 할 때는 가벼운 복장을 해야 되죠. 신발도 가벼운 거 신고 무거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겉옷은 벗어버리고 최대한 달리기 편하도록 그런 복장으로 그런 자세로 달리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신앙의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믿음의 길 가는데 모든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죄는 아니지만은 모든 거추장스러운 거 있습니다. 부담되는 것, 하여튼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겉으로는 외적인 것, 일이나 사업들, 너무 많은 일들, 많은 사업들, 그런 것들을 부담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좀 줄여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은, 원래 무거운 것이 뭘까요? 마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무거워하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쓰러지려고 하는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쉬어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쉬어야 갈 수 있습니다. 쉬고 가는 겁니다. 주일도 쉬는 것이지요. 다른 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는 겁니다. 주 앞에서. 뭐가? 마음이, 영혼이, 육체가, 피곤이. 잠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내려놓고 머리 아픈 일들을 내려놓고 잠깐 쉬는 겁니다. 잘 쉬어야 잘 갈 수 있습니다. 주일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일주일이 무사히 쉽게 즐겁게 힘 얻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자, 주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께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 오면은 뭐가 쉰다고요? 너희 마음이 쉬게 하리라. 마음. 제일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입니다. 마음의 짐이 있으면 다른 짐은 다른 못을 메고 가는 어깨에 메고 간 짐은 그냥 내려놓은 순간에 그 짐이 가벼워져요. 어깨가. 마음의 짐은 안 그렇지요. 계속 날 누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잠자리에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마음의 짐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체면 깎이면 어떻게 할까? 등등 이런 짐입니다. 이런 짐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의 제일 무거운 짐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짐입니다. 부담들이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또 어떤 이 짐은 내 욕심 때문에 많이 옵니다.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자존심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짐이 됩니다. 자, 이런 무거운 짐들이 내게 있다면은, 마음에 짐이 있다면은 그런 부담과 짐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못 내려놓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오라. 주 앞에 가지고 가라. 주 앞에 가서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의논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은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 그건 내가 포기할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 외에 귀 안 들려도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근심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고민되는 것들, 이 믿음의 길에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가서 내려놓고 기도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 짐을 주님이 져주십니다. 대신 져주어서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는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길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경배를 잘하는 방법은 먼저 짐을 벗어버리라. 짐을 벗어버리라. 마음의 짐을 벗고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뭘 벗어버려요? 1절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앞에 짐은 죄는 아니다. 이게 짐이 죄는 아닌데 이제 두 번째 짐은 얽매기 쉬운 죄를 말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형통하지 못하고 죄가 마음에 있으면 늘 무겁습니다. 그게 나를 누릅니다. 짐 누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 죄가 나를 얽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뭐라 그랬어요? 얽매기 쉬운 죄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거기 죄에 얽매어 버립니다. 얽매어서 그 발을 묶어버립니다. 내 생각을 묶어버립니다. 자유를 묶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 얽어매버립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가려고 한 마음도 뺏어버리겠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듭니다. 다른 데 잃어버리게 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삼손도 처음에는 힘이 있었지만은 그 죄에 매이지요. 자꾸 들으려고 해서 꼬이니까 유혹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들어도 버립니다. 죄에 빠져버렸죠. 죄에 빠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묶여버리 그 몸이. 밧줄에 묶여서 결국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길을 제대로 못 가지요. 자, 죄는 이렇게 우리를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묶어버립니다.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늘 기도하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죄는 어떻게 하죠?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죠.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직 아니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대항해라. 나는 내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지만은 주님을 힘입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절대 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또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 때문에 얽매여있지 말고 묶여있지 말고 풀려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 피로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죠. 잘못됐음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믿고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자백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라는 겁니다. 자백하면은 깨끗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의 경주 첫 번째 잘하는 방법이 벗어버리라. 뭘? 무거운 짐과 얽매여 계신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모든 죄를 회개해버리라고 말씀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양심의 가책에 휘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남김없이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고백했으면 이 용서받을 믿고 간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이 모든 짐들 내는 방법은 주 예수께 나가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 피로 씻는 것이죠. 그 이름 용서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는 자유가 있고 지난 시간에 참 자유는 진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했죠. 그랬죠. 그 예수 안에서 이런 자유와 진리를 맛보고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을 하는 경주 두 번째 인내로서 경주라고 했죠. 1절 마지막 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참음으로 참는 것은 지금 자꾸 드리죠 말씀 두 가지 무엇을 참는 겁니까? 사람에 대해 참는 것이고 어떤 사건에 대해 참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사람에게 대해 참는 겁니다. 사람도 관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정말 못 참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관계에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 생각 안 하면 못 참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 손해보고 내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참는다는 겁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떤 부딪힘, 갈등을 참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참는 거죠. 또 하나는 사건과 문제에 참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건이 생겨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참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인간관계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것, 고난을 만나는 것, 시험을 만나는 것, 시련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시험들은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지요. 그 말씀 어디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들은 허락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은 허락지 않는다. 믿음만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드려야 됩니다. 큰 시험이 왔다. 큰 문제가 왔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주신 것이겠구나 하고 믿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 못 믿는 것이죠. 내가 큰일 났네. 끝났네. 내 인생 끝났네. 이래버리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감당치 마 시험을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째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 문제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죠. 바다를 가르셔서 그 길을 내시고 바다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난 줄 알았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그 길을 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다에 길 되신 하나님, 광야에도 길 되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히 어려움들을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죠. 환난을 만날 때 환난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만나면은 낙심하지 말고 제일 무서운 것이 낙심인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은 인내하라.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 참으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바라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믿음을 낳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단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더 믿음의 길을 앞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더 연단이 됩니다.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을 낳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만 좋아합니다. 근데 앞에 단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부르심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응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이 크고 무겁고 중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우리가 환난 땅에 살면서 환난, 고통,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무엇을 이루게 하려고요? 크고 영광스러운 중한 것들을, 더 무겁고 중한 것들을, 더 중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어려움들이 더 중한 영광스러운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우리 마음들은 다 쉬운 걸 원합니다. 누가 어려운 걸 원합니까? 쉬운 길, 쉬운 방법, 넓은 길을 원합니다. 편안한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 편안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 우리 앞에 놓은 일들은, 길은
모두가 평안한 건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어떤 날을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비 오고 구름 끼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겁니다. 내게 유익되게 하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환란, 고난,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기고만장할 겁니다.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 마음이 적어질 겁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질 겁니다.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될 겁니다.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바울 사도에게도 문제가 있죠. 질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치료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족하다 말씀합니다. 족하다. 족하니 구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은 것,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하나님 말씀 응답하십니다. 만약 바울에게 가시가 없더라면 육체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가시가 없다면 바울은 해이해지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줬다고요? 가시를 주었다. 육체에 질병을 주었다고 말씀하니 이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다시는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족함을 여긴 겁니다. 감사를 여긴 겁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간 것이죠. 자기 길을 갔다면 그게 자기 길을 가려고 했더라면 머무리 폈다면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육체의 찌름을 감수하고 가지고 그냥 안고 그는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편한 길이 그 믿음의 길이 아니죠.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경주, 이 믿음의 길,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근본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세상의 경주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겁니다. 힘으로 앞서고 실력으로 앞서고 남을 밀쳐서라도 내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죠. 믿음의 경주는 오히려 밀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넘어진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게 경주를 잘하는 방법이죠. 섬기는 겁니다. 남 무시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고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 있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있죠. 성경에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뭐지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은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남을 요란하게 자랑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용하게 남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 말합니다. 그게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자,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목표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믿음의 길은, 이런 믿음의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나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에 많이 가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인생에 사는 목표처럼 보이는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으면 절대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라. 자, 예수님이 누구니까요? 첫째는 믿음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다. 모든 믿는 믿음의 주다. 모든 사람 믿음의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구원자니까. 예수는 구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서 나 죄신에서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 붙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을 또 구름같이 돌다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하죠. 12장 1절에 이러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죠? 앞에 11장에 나온 이 여러 가지 언급한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비롯해서 이삭, 야곱, 또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언급되지 않은 성경에 언급되듯이 여기 11절에는 언급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허다한, 얼마나 많은, 구름같이 많은, 약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증인이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신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확실하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증거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들이 일단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가 한쪽에 나눴는데 그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보내신다고 하니까 그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다른 누가 증거하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 입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걸 보고 기뻐했다.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거듭니다. 모세도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주는,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 믿음의 주고 또 하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온전하게 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절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온전케 되었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일부는 그 예수님을 안 바라봤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책망받았지요. 절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지킨다 온전해지는 거 아니지요. 그 율법을 실은 지킨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사랑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중한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하는데 의로움 버려버렸고 믿는 신도 버려버렸고 주를 믿는 믿음을 버려버렸죠. 주를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가장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옳은 것도 없고 자비도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 죄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 자신밖에 모르고 내 육체밖에 모르고 편안한 밖에 모르고 세상을 모르던 우리의 눈이 잘못되었는데 우리 시각이 잘못되었는데 상태가 잘못되었는데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죄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내 위치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는 불신자가 처음에 예수 영접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 말씀합니까? 자, 2절 중간부분 나오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자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데, 죽을 필요가 없는데, 누굴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그 모든 고통, 고난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또, 낙심하지 않는 주님을 찾을 생각하는 것이죠. 낙심은 3절에 낙심하지 않으신 주님. 그런 주님을 생각하라. 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은, 인내내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 많은 순교자들이 그냥 그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그걸 예수님만을 거절하지 않냐고, 거부하지 않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순교당했던 것은 무엇이죠? 그 앞에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즐거움이고 영광이죠.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주님을 안 믿겠다고 해버리면 목숨을 삽니다. 근데 그 앞에 끝까지 목숨이 끊어져도, 목숨이 잃어도 거부하지 않죠. 주님을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시인합니다. 뭐 때문에요? 당장 그 앞에 자기 당장 그 목숨이 아니라, 목숨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시험 앞에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너희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줬을 때, 낙심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줬을 때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자, 주님의 기쁨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구원받는 기쁨,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나 혼자 가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달리기는 내 힘을 갈 수 없고 세상에 있는 달리기는 그냥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몸만 건강하면 실력만 있으면 얼마나 달릴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음식이 주는 에너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박수 쳐주는, 도와주는, 응원하는 그 힘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경주는 달리기는 누가 도와줘도 되죠? 내 스스로는 절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 넘어뜨려버리고 올가매버리고 시험과 낙심 속에 달릴 수 없게 됐지만은 주님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능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앞에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그것 보지 말고 작은 욕심, 작은 어떤 이름, 성취를 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앞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떤 상급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참아내야 됩니다. 믿음 순간순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는 달라서 우리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고 사랑으로 경주해야 되고 섬김으로 경주하고 겸손으로 경주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주하는 겁니다. 그게 경주입니다. 빨리 안 달려도 됩니다.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모습으로 안 달려도 됩니다. 조용할지라도 느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편안한 마음 가지고 욕심을 내어놓고 그렇게 한순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경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날마다 살피면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경주하고 끝까지 골인하고 천국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믿음을 살다가 주 앞에 서들은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를 뵐 수 있기를